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제가 40여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종로 주일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갈 때 자기 마음대로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종로 주일이라는데 종로 주일이 아니고 종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로 주일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종로 주일이 아닙니다. 청량리 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려 주일입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하고 가자마자 제가 부딪혔어요. 이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아마 그 목사님은 굉장히 섭섭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년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교회 행사 중에서, 교회 절기 중에서 설교하기 힘든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종려 주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맥추주일이에요. 맥추주일.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추수감사절은 마음에 와 닿는데 맥추주일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저 설교하던 그 설교 스타일을 조금 바꾸어서 저는 종려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교인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목회자는 무조건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외칠 수 있는가? 한 번 더, 나는 호산나 외칠 수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예.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다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세월이 얼마인가 하면요, 약 2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2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붙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대로 잘 사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신 일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36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3년이라고 하는 세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2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것도 뭔가 하면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를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첫 번째는 가만히 서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희한한 일이 있구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저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유대교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숫자가 적어도 200만, 많으면 300만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샬롯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장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다 그래. 그렇죠? 네. 샬롯에서 레이스카 자동차 경기장이 그 경기가 있어도 한 40만 명이 모여도 도시가 들썩들썩 하는데 200만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교통수단이 다릅니다. 뭐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다고 하는. 개중에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개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개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구세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환영을 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도시가 들었다 놨다 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새끼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한 목소리로 한 동작처럼 그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요 그 정도 되면 나귀에 다 올라타가지고, 나귀 새끼에 올라타고 점잖하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 좀 웃으세요. 우리 집 사람들 늘 이야기해. 당신은 안 웃으면 사람들이 성난 줄 알아. 근데 웃는 게 잘 안 돼. 근데요 예수님은 웃음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평상시에 잘 웃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며칠 후에는 나를 환영하는 저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나를 향하여 힘을 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웃질 않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21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솔루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예로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도시 성읍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보다 큰 도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솔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파생됐는가 하면은 샬롬,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좀 쉬운 말로 하면 환장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야. 목사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평화의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평상시 같은 그런 설교를,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점잖으신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그동안 수고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봐주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오셔가지고 금방 한번 수고해서 밥 먹었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데는 근처도 가지 않냐고 딱 오자마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나오시자마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나가라고 말해요.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여기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곳이 달랐어요. 미국만 해도요, 남북 전쟁할 때만 해도 주마다 돈이 다 달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달러가 달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달러가 달랐고, 조지아 달러가 달랐어요. 김 목사님 그때 살아봤어요? 1865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가면요, 남북 전쟁했는데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당시의 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온 곳이 달랐어요. 미국 요즘 말로 말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사람이 있고,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이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사람이 있고, 조지아에서 온 사람이 있고, 플로리다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돈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돈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이 돈을 바꿔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돈 바꿔주는 것이 횡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만 그냥 바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제사장하고, 누구하고? 장로하고, 누구하고? 서기관들하고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대 1로 바꿔주면 좋은데 1.2대 1로 바꾸지 아니하고 좀 쉬운 말로 말하면 2대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 제사장님, 장로님, 서기관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멀리서 조지아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페어하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뭐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멀리서 가지고 오다가 비둘기가 어떻게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파는데 가격을 똑같이 페어하게 하지 않냐고 또 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월달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거를 함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무엇이? 베델교회는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것이 누구의 한탄이에요? 주님의 한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상을 들이엎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정화시켰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정화되고 정화되어야 된다라고. 왜 그랬습니까? Because God is holy. We are the holy. 주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무화과가 곧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라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성전이 정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평화로운 곳은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된다? 열매 맺는 사람만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종려주일이 예배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 종려주일이 목회자에게 설교하는데 부담이 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목회자는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하품이나 쫙쫙 하고 하면은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또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라고. 어떻게 변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조속으로 변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분 안에도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나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가 하면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입으로 주여 어서 옵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그 2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것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 믿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 아멘, 아멘, 아멘 이래버려요. 옥하는 목사님이 예수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 제자로 사역을 하시면서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믿는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 솔두마라고 하는 것,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나는 호산나 하며 외칠 수 있는가? 여러분,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호산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까 찬양 제 마음속을 울렸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나도 정의로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말 한마디로 그냥 뭐 다 때우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왜 호산나라고 외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 중에는 질병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개 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 중에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주님 앞에 당신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조롱할 때 자기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을 때 자기도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주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종려 주일만 되면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능력이 없는 목사 같아요. 이번 주에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앞으로 내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종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김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나도 한번 생각해 보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누구를 위해 지고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지고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 베드로가 말이죠. 빨리 도망갔어요. 주님 나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던 요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너희들을 12명을 불렀을 때 마음이 참 기뻤는데 아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환영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조롱할 때 그 피해가 혹시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온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52주 중에서 어느 한 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주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아도 되는 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 베델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딴 살림 차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tell me so.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귀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믿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이리 와봐. 너 교회 생활 몇 년 했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참 고맙다. 세상 일 바쁜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꼭꼭 교회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경배 드렸다고 하는 너,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라고. 아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의의 항아리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수고했다, 잘했다 하며 칭찬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가 120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우리 또래 목사님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나온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다 한번 모여가지고 창립 120주년 때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참 빨라요. 100주년 됐을 때 저한테 2주 놔두고 김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나? 100주년 행사 같으면 얼마나 큰데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주년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못 간다고 6월 29일 날 하는데 어떻게 가냐. 내가 그 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보고 누구 아느냐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예요. 아버지는
보건소에서 보건의라 그러죠. 의사로 계셨는데 그 집에는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하고 동기고 두 번째는 또 저보다 2살 어린데 목사 사모가 됐다 그래.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동생은 지금 뭐 하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덕종 선교사라고 한번 찾아봐. 그러면 뭐 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는요, 저보다 5살, 6살 어린 친구인데 아버지 닮아서 의사가 되고 부인도 의사가 되고 자녀들도 의사가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간다, 이디오피아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현대 아산병원에서 1년에 1명 주는 장한 의사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희한테 보내니까 성희가 아버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러더라.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간다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옛날 그 병이 있었잖아요. 에이즈병. 그거를 와이프가 책임 맡고 하고 자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임 맡고 있는데 수술 다 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으려고 그래도 손이 오염되지 않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광경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거기서 8년을 하고 지금 에티오피아 와서 17년을 사역을 한다 그래. 근데 그 유덕정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이곳에서 일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고 얼마 살해 주느냐 이런 것 보고 좋다 나쁘다 집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보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저는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호산나 외칠 수 있는가?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가 제2대 목사님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내주신 목사님들 이력서를 보니까 꽤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교회를 주님의 뜻에 맞는 귀한 종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들, 동행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